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신앙은 최고의 수준의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정말 속상한 일을 당했을 때, 너무너무 속상해서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다윗은 정말 그의 생에 많은 환난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43편은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너무 속상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자기의 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속상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한 걸 보니까 20세들이 속상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첫째, 잔뜩 취하게 술을 마신다. 두 번째, 디스코텍에 가서 진땀 날 때까지 흔든다. 세 번째, 노래방에 가서 목이 쉬도록 소리 지른다. 네 번째, 문 걸어 잠그고 두문 불출한다. 다섯 번째,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만난다. 이런 순서로 그 속상한 걸 푼다는 거예요. 그 30, 40대는 어떻게 해요? 30, 40대 첫째, 술을 마신다. 두 번째, 무조건 집을 뛰쳐나간다. 세 번째, 드라이브를 한다. 네 번째, 책을 본다.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난다. 여섯 번째, 노래방에 간다. 그러니까 20대나 30대나 40대나 속이 상하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뭐냐?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술을 잔뜩 마시고, 그리고 노래방에들 많이 가네. 보니까 노래방에들을 많이 가는, 노래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나가.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정말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느냐 했어요. 거기에서 어떤 응답을 받느냐면,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를 만나서 속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속상할 때 어떻게 푸느냐, 이 문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푸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도 또 우리도 술 한잔 마시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푸는 방법이고, 진짜 우리 신앙인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주님께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해결.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도요, 속만 쓰리고 아프지 결국 그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참, 그래서요, 저는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얼마나 참 주님 앞에 감사한지. 우리가 이렇게 이 속상한 일은 똑같이 당할 수 있는데, 어차피 사람 살아가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런저런 일을 만나면서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더 속상한 일이 많이 생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정말 풀 수 있는데 어떻게 푸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그죠? 이 다윗을 보니까, 오늘 이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너무 속상한 거야.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참담
참담할 정도로 그렇게 속상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은 어떻게 이 속상한 것을 해결했냐 이거예요. 이 다윗이 정말 이 속상한 일을 제대로 해결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왕이 된 거고, 예? 정말 복된 인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느냐, 예? 따라했습니다. 속상할 때 감사하자. 예, 속상할 때 정말 감사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 다윗은 그의 생애를 보면은 말할 수 없는 시험과 환난이 있었지요. 그리고 참 속상한 일이 많이 있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신하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배반을 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 믿었던 사람, 자기의 장인 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막 군사 3,000명씩 데리고 자기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예. 그게 뭐 한두 해도 아니고 너무너무 오랜 세월을 사실은 다윗은 참 시달리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다윗이 뭘 잘못을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 때려 눕히고 나라를 구원했어요. 그리고 참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이놈의 시기 질투 때문에 그냥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참 많이 당하면서 얼마나 다윗이 속상했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뭐 범죄하고 잘못하고 실수해서 자기가 징계를 받는 일이라면 마땅히 내가 당연히 그런 어려움을 겪어도 할 수 없다 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너무너무 속상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이나 환경을 원망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술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2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서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정말 속상한 일이 생겨지면 그러잖아요. 왜 이런 일이 내게만 생기는 일일까? 왜 이런 일이 정말 내가 우리 가정에 겪어야 되고 또 언제까지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될까? 막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부터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야만 되는 일 아니에요, 그죠? 아니, 하나님 왜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셨습니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솔직히 섭섭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잘 처리하지 않으면은 순간적으로 우리도 미끄러질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자세를 가질 수가 있다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해결이 안 됩니다. 예? 속상한 일을 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한 그런 소리를 계속하면서 지내보세요. 그 문제는 더 미궁 속으로 더 자기는 그 환란의 늪으로 그냥 계속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원수의 핍박을 당하고 정말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냥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이러한 상황까지 됐을 때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속에서도 어떻게 생겼냐면 주의 목전에서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 내놓을 거 없습니다. 자기가 이 환경을
원망하고 탓할 수 있는 것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이 땅에 정말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죄가 없어서 나는 정말 깨끗하기 때문에 나는 정말 이렇게 당하는 게 억울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부족하고 정말 의로운 인생 하나도 없이 주님 저도 정말 부족한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왜 나만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블레임하고 계속해서 판단하고 계속해서 정죄하면서요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같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서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 다윗은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도 그렇게 엄청난 시험과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치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속상한 일 당할 때 이때 중요한 거예요. 이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입술로 에이 하나님 난 모르겠습니다, 에이 기도해봐야 뭐 어쩌고저쩌고, 또 광야야, 또 광야, 또 광야.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만하면 또 속상한 일이 딱 생겨. 또 광야야, 또 광야. 그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그 눈이 이 앞에 보여요. 그냥 한 번씩 꼭 테스트를 해봐. 그러니까 진짜 억울한 일 당하고요, 정말 속상한 일 당하고 너무 힘들어요. 정말 견디기 너무 어려워. 그럴 때 절대로 하나님이나 환경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환경 원망하면 제자리야. 또 제자리예요. 그렇게 뭐 하나님 원망하고 환경 원망해서 속상한 거 풀어질 것 같으면 그냥 뭐 그렇게 하죠 뭐. 그런데 나중에 지나놓고 나서 야 내가 미친 짓 했구나, 내가 제정신 딱 돌아오고 나면 나 이거 미친 짓 했네. 내가 어떻게 이게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했지, 이 불순한 행동을 했지, 이 거룩하지 못한 행동을 했지, 이러한 이 자책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정말 우리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할 때 하나님이나 환경을 원망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속상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아뢰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안에 있는 그 속상한 거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 쏟아버린 거예요. 이것을 속에 담아두면 병됩니다. 계속 속상한데 이건 그냥 말도 못하겠고 그냥 계속. 그래서 그러니까는 원망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또 그럼 어떻게 그냥 담아둬야지. 담아두면 안 돼요. 담아두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쏟아놓으려는 게 하나님께 쏟아내.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7절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이 상한 마음을 다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처참한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승리한 비결이 여기 있는 겁니다. 다윗이 승리한 비결이. 그러니까
자기의 이 고민스러운 문제,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이런 고민스러운 이 속상한 문제 있잖아요. 이것을 주님에게 쏟아놔야 되는, 아멘. 현대인에게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첫째가 고독입니다. 고독.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를 누구한테 내놓지 못하는, 그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목회자들 가운데 가장 위기에 처한 목회자라는 책에서 5가지 목회자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 꼽는 게 고독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70% 이상이, 목회자 70% 이상이 자신의 문제를 누구와도 상의할 그런 대상이 없다. 그러면 한 목사는 있느냐? 없어요. 나도.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쏟아놓느냐. 그러니까 목사는 어떻게 그렇게 정말 아무 문제가 없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은 그냥 얼굴이 너무 빛나고 너무 그냥 할렐루야지, 할렐루야. 다 주님 앞에 쏟아놓으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엔돌핀이 도는 거야. 엔돌핀이. 왜? 내 문제가 아니고 주님 문제니까. 주님에게 쏟아놓으면 주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 성경에는 전부 주님이 말씀하시는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 돌을 위에서 아래로 굴리다, 그런 뜻입니다.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내 문제를, 내 속상한 문제를 주님에게 맡기면 이제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 쏟아놔요. 다 쏟아놔요. 사람한테 사실 그냥 다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해봐야 그 문제 해결 안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실수하기 쉬운 게 그겁니다. 동정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아무개가 잘못했지, 그치? 응? 그지? 응? 그지? 그래, 그 사람 죽일 놈이지, 응? 죽일 놈이지, 그지? 그렇게 나를 그렇게 인정해 줬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봐야 뭘 얻을 게 있겠어요?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결국은 죄 지을 것밖에 없지, 결국은 나도 의로운 인생이 아니고 나도 부족한 인생이라고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깨닫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런 속상한 문제를 바로 하나님께 다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 지금 심각한 문제는 고독인데 누구에게도 자기의 문제를 내놓지 못한다. 아이들이고 노인들이고 어른들이고 할 것 없이, 목회자들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다 사람들은 이 고독의 문제가 있어요. 고독의. 근데 이 고독의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고독의 문제를 이 마음이 상했을 때 해결하는 통로가 대부분 술이나 마시고, 대부분 세상에서 뭔가 스트레스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로 그 탈출구를 찾으려고 인생들은 그냥 거기서 방황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떠냐 이거예요. 크리스찬들은 그런 일은 또 하지 못하니까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내 상처를 하나님께 쏟아놔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다 쏟아놓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차라리 목사님에게 쏟아놓는 건 괜찮아. 나는 어차피 죽기로 작정한 몸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한테는 다 쏟아놔. 그냥 아이 뭐 목사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괜찮아. 그냥 나는 워낙 맷집이 좋기 때문에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성도들끼리는 안 돼요. 예. 다 맷집이 없어요. 다 그렇게 그냥 장로님 뭐 이래야 되겠습니다. 집사님 뭐 목자님 뭐 사람이 어떠고 저쩌고 막 이게 다 쏟아 놓잖아요. 그러면 같이 죽어요. 같이 죽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상담도요 영역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맨 어려운 사람 만나서 그래요. 내가 상담해 줄게요. 그러다가 지가 시험 들어. 지가 시험 계속 안 좋은 얘기만 계속 듣다 보니까 아이고 막 인생이 복잡하고만 이거 막 힘들거나 막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상담 사역하는 사람일수록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왜냐하면 그거 악한 거 다 쏟아 놓는 거예요. 예. 남의 그거 막 오물 쓰레기 덩지를 다 던져 놓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목자님들이나 우리 그룹장님들은 사실은요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게, 우리 가정교회에서 막 여러 사람들마다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가져와서 같이 대화를 할 때 그것을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시험 든다니까요. 자기가 이거 뭐 이거 뭐 진짜 뭐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어렵고 그냥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상한 마음을 다 쏟아놓을 수 있는 사람, 번민과 고민과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쏟아놓아야 승리할 수 있어요. 다윗은 이것을 터득한 사람이에요. 이걸 터득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러면서 참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하신 일과 성품을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속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주님의 크신 일들을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하나님 허락하셨잖아요. 그게 제일 최대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들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나왔잖아요. 그 해방돼서 나온 그 모든 과정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의 손길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의 손길을 묵상하는 것. 그럴 때 주님이 나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다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정말 속상한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절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정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죠. 그러면은
그냥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싹 씻어질 수 있어요. 주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신 분이 고통을 당하실 이유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는데, 그것은 전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의 죄, 나의 저주, 나의 질병, 나의 가난,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고난 당하셨다. 그 주님의 고난 당하심을 묵상할 때요, 참 속상한 거 이게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참 이런 속상할 때 절대 입술로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그 속상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으면서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환난의 때를 쫙 믿음으로 승리하고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러한 절기 때에 왜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정말 절기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 예배를, 최상의 감사 예배를 드리느냐? 바로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그렇게 무겁게 느껴졌는 짐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속상한 걸 쏟아놓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 다 쏟아놓고 돌아다니는 거야. 전하고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아무 아니야. 아이고 내가 뭐 이래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또 속이 안 풀리거든. 그런데 또 다른 사람한테 해야 돼. 또 내가 정말 억울해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세상이 이럴 수 있어. 그래서 속이 안 풀려. 또 다른 사람한테 또 해야 돼. 아이고 억울해요, 힘들어요. 그 다음에는 아예 녹음기를 틀어놔. 녹음기를 그냥 자동이야. 입만 열으면 아이고 힘들어요, 속상해요, 억울해요, 세상에. 그렇게 해가지고 지나다 보면요, 미혹이 되는 거예요. 미혹이. 사탄 마귀가 탁 사로잡고 이제 원망 불평하는 사람으로 싹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 아니고 완전히 세상 사람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가 나오고요, 완전히 사람이 믿음의 말이라는 건 나오지도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사탄이 가지고 노는 거죠. 또 광야 생활이에요. 또 하염없이 수년을 또 그냥 믿음 없는 그런 삶으로 전락됐을 때 하나님은 쓰시질 않죠. 절대 안 해요. 있는 것까지 다 빼앗아다가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속상할 때 감사해야 된다. 감사. 그러니까 왜 우리가 큐티를 하고 어성경 읽어지네, 성경 말씀을 읽고 계속 성경방을 만들고 계속 끊임없이 1000번째 기도를 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만일 매일같이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주님의 그 성품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낸다고 할 것 같으면 절대로 주님에게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떠날 수가 없어요. 그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저는 이렇게 집회를 가서도 1000번째 그거 꼭 해야 되니까 봉투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 봉투에다, 헌금 봉투에다가 그 기도 제목 매일 쓰는 게요, 참 그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계속 쓸 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큐티하고 또 성경 범위 읽고, 근데 읽는 게 이제 이렇게 입체적으로 딱 공간복음, 사복음서 전체가 다 같이 이렇게 묶여져서 쫙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읽으려면은 좀 복잡해요. 근데 얼마나 또 우리 교회에서 너무너무 친절하게 그 테이블 잘 만들어 줬습니까?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어성경 그 클릭하시면은 오늘 범위 탁 해가지고 그 좋은 목소리로 그 아름다운 찬양까지 잔잔 탁 나오는 그래가지고 또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대로 쫙 읽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우리 교회는 난 전 세계를 다녀봐도 은혜교회 같이 좋은 교회가 없네요. 진짜 좋은 교회. 난 그 백동주 목사님이요, 참 목사님 목회를 잘 하시더라고. 계속 나한테는 목사님 세계를 다녀봐도요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 같은 교회가 엎질할게 어서 계속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 얘기를 해야지 왜 자기가 나한테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냥 강단에서는 우리 성가대가 그냥 아무리 세계를 다녀봐도 우리 성가대 같은 성가대가 없다고 또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서가지고 아니 그건 강사가 얘기해야지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냐. 근데요 내가 참 감사했어요.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담임 목사님이 자기 성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게 그게 된 거예요. 그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꾸 입력을 시키는 거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우리 성도들이 좋은 교회다. 그거는 그렇지 않을 확률도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강사한테도 자꾸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렇죠 목사님, 큰 세계 이런 교회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요. 근데요 얼마나 내가 좋았는지 몰라. 왜? 목사님이 참 성도들을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요 그 입술로 어느 교회 가면 우리 교회는요 이게 문제고요, 그냥 이 성도들이 말도 안 듣고요 어쩌고 뭐 어쩌고 그러면은 참 죄송하지만 참 왜 거기서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는 이게 다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다윗은 자기 입술을 딱 지킨 거예요. 진짜 속상하잖아요. 다윗같이 이렇게 애국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헌신한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다윗은 허구한 날 자기 생명의 위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렇게 속상한 일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런데도 입술을 탁 지키고 그 마음에 속상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님을 묵상하니까 승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오늘 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설교를 진짜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 난 진짜 근데 내가 백동조 목사님한테 배워가지고 하려고. 근데요 정말 그렇게 주님만 묵상하고 산다면 우리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러셀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서 그 두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은 것을 이제 편집한 책인데, 그 두 사람은 전직 교사로서 친구들이에요. 여자들인데 친구인데 아주 절친이에요. 그런데 참 불행하게 두 사람이 똑같이 암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런 시련 가운데서 이 두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은 거예요. 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 성령님과 그 교통하는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사실요, 진짜 시련과 고통, 너무너무 힘든 일이 생겨질 때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순간이에요. 예? 그때는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다른 거 생각할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안테나가 확실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딱 높이 그렇게 딱 켜지니까 대부분 그럴 때 주의 음성을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정말 기도 제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확실히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많은 응답을 받게 됐는데요, 이 두 사람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는데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시련과 고통이 너를 제압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것이 내 뜻을 이루는 것 이상의 일을 네게 하지 못하리니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무슨 일이 닥친다 해도 평온함을 잃지 말아라. 내 안에서 쉬어라. 환경이 너를 짓누른다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어찌 환경이 너를 압도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들으니까요, 다 해결되는 거야. 다 해결되는 거예요. 왜 속상할 때 우리의 이 속상한 문제를 주님 앞에 쏟아놔야 되냐면요, 우리 주님만이 근본적으로 나의 이 속상함을 풀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걱정하지 말라면 되는 거죠.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너무 힘든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있습니다. 한나는 정말 속상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한 집에서 두 여자가 같이 사는 것도 힘들지만 너무너무 괴롭고 어려웠어요. 그때 성전에 올라가서 이 속상한 마음을 다 주님 앞에 쏟아놨어요. 예? 심지어는 엘리 제사장까지 자기에게 또 속상하게 만드는 거야. 왜 여자가 대낮부터 독주에 취했냐? 얼마나 간절히 그냥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를 했으면은 그냥 얼굴이 확 벌개질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이 제사장이 영감이 지겹게 없었는데 그거 술에 취했는지 성령 충만인지 분간이 안 돼가지고 왜 여자가 술에 취해 있어요? 이런 소리 다 진짜 아주 그냥 속상한 데다가 더 속상한 그런 소리를 듣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환경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놨어요. 저를 그렇게 악한 여자로 보지 마세요.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래서 기도하러 온 거예요. 그럴 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내게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다 쏟아놨을 때 가서 먹고 수심이 없었더라. 다 쏟아놓으면 평강이 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아유 나는 뭐 감사할 것도 별로 없네 그렇게 생각할 만큼 너무 힘든 일 가운데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은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 만난 것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분 앞에 나의 이 속상한 걸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바로 그 주님 앞에 다 쏟아놔 보세요. 어느 목사님이 주보를 인쇄소에다 맡겼는데 인쇄소에서 연락 온 거예요. 목사님, 그 설교 제목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걸로 끝났는데 그것뿐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주일날 와서 보니까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는 그렇게는 근데 성도들이 더 은혜가 된 거야. 설교 제목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은. 예, 그것이면 충분해요. 우리에게 뭘 더 정말 기대할 게, 우리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정말 속상하고 힘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괴로울 때나 실패했을 때나 속상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환경이나 하나님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나의 속상함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고, 그리고 그 귀하신 주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